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유 스페셜입니다. 이제 막 덥던 더위가 원래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장마가 있고 그러면서 날 시원해져 가기 시작하는데 또 이제 곧 여름이 한풀을 꺾이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운동 족구를 좀 했는데 이제 옛날엔 더워서 막 힘드는데 별로 이제 많이 시원해져 감사하고요. 또 최근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솔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 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셔서 정말 오늘도 자랑할 것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주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걸 감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은 어려움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 항상 기쁨 복된 일로 바꾸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정말 찌는 듯한 더위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월드캠프 이후 들려오는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단비처럼 적셔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서울에서 열렸던 전국 마인드 교육 워크숍에는 1,7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복음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성경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2023 여름학생 캠프가 강북과 대구, 전주, 광주, 청주, 부산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새벽 독서 토론을 시작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찬 프로그램들이 캠프를 장식했고 특히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전하는 믿음의 간증이 학생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캠프 마지막 날인 13일 저녁 기쁜 소식 강북교회에서는 여름 학생 캠프의 폐막식이 열리며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가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함께해 학생들과 노래 배우기, 특별 공연 등으로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 IYF에서 주관하는 IYF 열린음악회가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습니다. 굿뉴스코 동문 및 가족을 포함해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굿뉴스코 대학생들과 동문들이 꾸민 공연, 가스펠 그룹 리오 몬타냐의 무대까지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루완다 굿뉴스코 19기 김희정 단원이 지난 리더스 컨퍼런스에서 얻은 성과를 발표했고 박문택 IYF 회장의 환영사,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기쁜 소식 강남교회 청년 동문 그룹 아미고 밴드와 기쁜 소식 인천교회 남성중창그룹 하모닉스의 공연이 있었고 오영신 IYF 유럽 지부장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될 때 비로소 밝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번 월드캠프에서 활동한 우수단원 6명에 대한 시상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대예배당에서는 전국 마인드 교육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마인드 교육에 대한 열풍이 강한 만큼 이날 행사에도 1,700명이 참가하면서 대규모로 진행됐습니다. 강남교회 어린이 댄스팀이 준비한 빛의 울림 공연이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신성욱 선교사가 중화공 정부와의 협업으로 현재 중화공 내 마인드 교육의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한 10개 팀이 활동 사례를 발표했고 참가자들은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마인드 교육의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는 지금 참가자 전원이 마인드 교육을 자세히 배워 전 세계 각국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한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마인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어린이들이 보다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게 이번 주 각 교회에서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활발히 개최됐습니다. 기쁜 소식 수성교회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다양한 여름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2일에는 기쁜 소식 안산교회에서도 오전에는 물놀이, 오후에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시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천안교회에서도 15일 하루 동안 찬송과 율동, 미니올림픽, 신약성경 탑쌓기 등 다채로운 활동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며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쁜 소식 부천교회 주일학교에서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인성 예절 캠프를 열었습니다. 부천 외에도 주변 여러 지역에서 참석한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친구들과 협동 미션을 수행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인드 강연에서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천교회 주일학교는 앞으로도 꾸준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기쁜 소식 경주교회 성도들은 울릉도 일대에서 학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섬을 오가는 크루즈에서 성도들은 신앙 상담과 간증을 나눴고 울릉도에서는 명소를 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기쁜 소식 경주교회 양현태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9월 3일부터 있을 경주교회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8월 12일 1일 비타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평소 천안실버회와 연결된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실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사 김용학 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어르신들은 복음을 경청하며 강연에 대해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여름 행사 가운데 천안교회 성도들은 이번 캠프로 교회 앞에 마음을 정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됐다고 간증했습니다. 동서울 링컨학교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독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읽은 책을 중심으로 주제별 토론, 문학 골든벨, 사람책 도서관 등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신문자 강사가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미래 리더의 꿈을 꾸는 것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은 독서 캠프를 통해 책과 친해지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리더의 마인드를 배워 복음의 일꾼이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레소토 IYF 지부는 지난 12일 성황리 속에 8주간 진행한 겨울 키즈 캠프에 막을 내렸습니다. 매주 마인드 강연과 태권도, 스캐빈저 헌트, 미술, 댄스,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많은 학생이 참가했고 12일 수료식 행사에는 학부모들도 참석해 약 200명이 함께한 가운데 학생들의 참가 소감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축하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심주환 IYF 레소토 지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행사는 캠프 활동에 대한 수료증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만 기쁜 소식 선교회는 기쁜 소식 부천교회 윤종수 목사를 초청해 대만 남부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대만 전역에 60여 개의 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단 싱잉행도회의 타이난 지역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가 열렸고 이 성경 세미나를 계기로 다른 타이난 지역 목회자들과 교류하게 됐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방송국을 운영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외에도 가오슝 샘물교회, 마오린 은혜교회 등을 방문해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만 기쁜 소식 선교회는 3일간의 일정 속에 힘있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정한 것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심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종교,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항상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먼저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만들어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생존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항상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 영원한 하늘 인도하실 분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하고도 우리가 잘 맞고 자연과 잘 맞고 좋을 텐데, 많은 사람 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 생각이 육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며 뜻을 따라 살면 좋은데, 인간들은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섬기고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각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가 만든 어떤 아름다운 집이나 어떤 자연의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방법, 수단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패망하고 멸망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 17장을 보면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 저 신 섬기다 보니까 별별 걸 다 육체를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아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저같이 한국 사람 읽어서 한국어 성경도 만들어지고 또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와서 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전 1962년도에 교회를 다녔지만 늘 죄 속에 헤매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하나님의 복음을 일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교류하지 아니하면 내 인간의 방법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아덴 사람 너무 하나님 멀리 떠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그런 신에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가 형성된 것도 선교사가 이제 파송돼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어 가는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움직이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어느 지역에 선교사 갔다 시험 들어 돌아오고 또 어느 지역에 선교사 갔는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귀한 복음을 지키고 인간 노력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값없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노력으로 죄를 씻는다, 노력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된다, 노력으로 은혜를 잊게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해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계셔 우리 이끌고, 우리가 좀 더 그분 더 잘 알 성경을 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교제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많이 부패하고 여러 가지 갈라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여기 사도행 17장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대로 우리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 그리고 우리 어떤 노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루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행위에 매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 놀라운 사실을 단순하게 믿는데 사탄은 우리를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죄가 사해져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복음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노력이 아닌 이 은혜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온 세계 모든 족속들, 이 방송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2023 여름 학생 캠프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렸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뉘어 강북과 대구, 전주, 광주, 청주, 그리고 부산 이렇게 6지역에서 즐거운 4박 5일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던 특별한 여름방학, 그 반짝이는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뜨거운 여름, 한 학기 내내 시험과 수행평가, 온갖 공부와 할 일들에 치여 살던 학생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방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방학이 되고 나니 막상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요? 방학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8월, 교회에서 준비한 학생들만의 특별한 캠프가 펼쳐졌습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누어 강북과 대구, 전주, 광주, 청주, 부산에서 열리는 여름 학생 캠프. 캠프가 시작되기 전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전국에 발령된 경보 때문에 다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하게 캠프가 시작하면서 맑은 날씨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캠프가 열리는 지역에 하나둘 도착하는 학생들.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눈만 보던 캠프였는데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환한 웃음으로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겨울에는 학생 캠프에 참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름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고, 검정고시를 치고 와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면서 또 학생 캠프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하면서 되게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설렘과 기대 속에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모두의 환호가 함께한 개회선언.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학생들에게 소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도 예수에 좀 더 가깝고 또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아, 예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괴로울 때 예수님의 위로가, 기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빛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캠프의 시작을 축하하며 링컨 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도 멋지게 펼쳐졌습니다. 밴드 공연부터 라이처스 댄스, 문화 공연, 트루 스토리까지. 댄스면 댄스, 악기면 악기. 언제 준비했나 싶게 매력 넘치고 멋진 공연들이 학생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열었습니다.
학생 캠프가 주는 큰 이점 중 하나는 바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보지 못한 먼 나라의 흥미로운 이야기들. 복음밖에 가진 것이 없던 맨몸으로 도착한 이국, 말리타국에서 복음이 꽃피우는 생생한 간증들이 말씀 시간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모험담을 듣듯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샌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도우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깨지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깨가지고 우리가 보배를 나타나고 그리고 그 보배는 예수님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만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도우시고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생각을 깨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양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위해서 이미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서는 한창 꿈나라일 이른 새벽.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책을 펴니다. 이번 학생 캠프에서는 회개와 믿음, 선택, 죄에서 벗어나 등 신앙서적을 한 권씩 선정해 새벽마다 반별로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들던 아이들이 책을 들고 아침의 고요함을 즐기며 한자 한자 읽어내려갑니다. 생각과 마음이 깊어지는 신기한 변화. 그 마음을 용기 있게 발표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마인드 서적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마음속에서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데요. 저는 무엇을 할 때 항상 저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고 난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지 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아 있는데 오늘 마인드 서적에서 저가 마음속에서부터 아닌 자가 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했고 선택에서 나오는 그 나오미라는 그 사람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나오미는 자신의 생각과 재치를 믿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서 저도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많이 믿고 또 제가 잘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믿는데 선택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학생들의 텐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일일 미션, 노래 배우기, 워터 올림픽, 전공 체험, 도전 골든벨, 장기자랑 등 손가락으로 다 꼽지도 못할 만큼 많은 활동이 이번 캠프의 순간들을 꽉꽉 채웠습니다. 사실 처음엔 어색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같이 몸을 부딪히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친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 미션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워크북 미션도 했는데 되게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그 미션을 하면서 되게 승력도 생기고 다 같이 단합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명사초청 강연도 꽤 인기 있는 시간입니다.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동문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해 분야별로 실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성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명사초청 시간. 그 이야기들은 학생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동시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신한미수 강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 마음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힘을 그 마치 근력처럼 매일매일 근력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쌓이듯이 마음의 힘도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의 힘을 쌓아가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쌓아가는 게 아니라
시편 74편 16절 말씀해 주셨는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일을 예비하셨으며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말씀을 계속 믿고 따라가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진정한 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라고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제 상황이랑도 많이 매치가 되고 또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고민이 해결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반별로 모여 대화를 나누는 그룹 교제 시간. 처음엔 서로 낯을 가리던 친구들이 캠프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느샌가 마음속 이야기도 나누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반을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에게도 마음 편히 질문하며 학교 생활을 하며 느끼는 어려움이나 캠프에서 들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마음에 없던 소망과 행복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고 그 마음은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이 바뀌어야 제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래서 저희 반에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를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바꾸고 그 친구는 제가 세계 최고로 좋아하고 친한 친구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그 친구랑 소통도 너무 잘 되고 또 그 친구가 제 마음도 알아줘서 정말 이번 학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친구들끼리 어색했는데 서로 도와줘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목사님께서 저희 보고 이 시대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네 하고 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평소에 제가 아니오를 많이 외쳤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는 앞으로 잘 받아들이고 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인도 따라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들로 알찬 하루를 보내다 보니 캠프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갑니다. 13일 저녁 강북 학생 캠프에는 박옥수 목사님이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고 반가운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마련된 특별한 시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공연 트라이 에브리띵과 드리머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주는 반석이라는 찬송도 직접 배워봤습니다. 평소 중계 화면이나 멀리 객석에서 봤던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가까이서 느껴본 시간. 마지막은 다 같이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도 학생들과 마주 앉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한 간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고 어리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점차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늘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작은 예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박옥수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걸 보면서 제 생각에서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 저희가 비록 아직 작고 아직 어린 청소년이지만 저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 캠프에서 지내는 동안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친구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죄사함의 확신은 없었던 학생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기쁨을 알리고 싶어져서 다음 학생 캠프에는 다른 친구들도 데려와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학생 캠프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할 필요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알게 된 학생들은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김상환 목사님께서 불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놋뱀을 보면 산다고 이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안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또 믿으면 또 보면서 사는 듯이 이제 저희가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제 예수님이 저희 죄를 다 씻었다. 그거를 믿으면 저희가 이제 또 살 수 있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게 이어져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한 번 더 생각돼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 캠프에 오기 전에 정말 죄인으로 살았고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여기 캠프에 오게 되면서 골든타임에 대해 들어가지고 제가 이 구원을 빨리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 다음날에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믿어서 기도해서 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수를 해서 제가 넘어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믿든 안 믿든 저의 죄는 이미 넘어갔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 캠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다음에는 친구도 초청해가지고 다시 이 캠프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활동으로 몸도 건강하게, 말씀과 소망으로 마음도 건강하게 한 2023년 여름 학생 캠프.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 않아도 분명 학생들의 마음에 심긴 복음의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엔 어느샌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상의 리더로 그리고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지만 숨겨진 보물이 많은 나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보물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대통령을 시작으로 중화공 전역에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기쁜 소식 방기교회 신성욱 선교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2년 돼갑니다, 목사님. 처음에 갔을 때 그 형편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처음에 중화공 처음에 갔을 때는 참 공항에도 공항부터 이제 정전이 되고 제 길 앞에도 아스팔트 하나도 없이 또 흙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 교회에 갔을 때도 그 교회에 좀 많이 아픔도 있었고 또 나라에 아픔도 있다 보니까 형제자매들 마음에도 힘이 없고 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2년 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2년 돼갑니다. 예. 지금 성도들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지금 다 합하면은 140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목사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사님, 저희가 처음에 와서 그때가 이제 2022년 다 되었을 때 시작할 때였는데요. 저 목사님께서 신년사 말씀으로 이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중화국 나라에 1년 동안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신년사 말씀을 받고 나서 2개월 후에 참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맡게 되었고. 왜 그 교회에서 집세를 안 냈다 쫓겨났어요? 네, 집세는 이제 매년 이제 1년 몰아서 내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집주인이 집세를 한 3배 정도 올려가지고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계속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집 문서가 없어진 걸 알고 집주인이 이제 강제로 저희들이 이제 다 내보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된 그날 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 상황을 얘기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이거 좋은 거다. 중화공에 더 크게 일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예배당과 더 큰 집과 또 큰 땅을 주실 거니까 중화공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1년 동안 저희가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었지만은 목사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바라봤을 때 1년이 지난 후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대통령께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초청장을 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 오시기 바로 전에 더 큰 집과 예배당을 주셨고 또 큰 땅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선교 센터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갔을 때 대통령께서 정말 저에게 참 극진하게 대접해 주셔서 제가 막 황공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에게 복음 전했던 일들, 특히 국회의사당에서 복음 전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죠? 제가 그냥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랬는데. 중화공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중화공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내전을 위해서 많은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굉장히 진지했고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목사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거의 대통령께서 거의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 저를요? 네. 초청장이 나오고 거의 1년을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셨는데 목사님께서 오시고 이제 청소년 센터를 짓는다고 기공식을 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그 기공식 축사 때 복음을 전하셨고 목사님께서 죄 있는 사람 먼저 손 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가장 앞줄에 있던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본인이 먼저 죄인이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셨고 이제 목사님께서 레위기 4장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속죄 제사에 대해서 풀어 주셨을 때 이제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고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라는 그 말씀을 믿게 되셨고 또 국회의사당에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해 주셨을 때 참 더 이해를 하게 되시고 또 마지막 면담 때까지 똑같은 이제 레위기 4장으로 목사님께서 복음을 풀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대통령께서 이제 복음을 이해하시고 또 의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구원 간증도 하셨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회의실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할 수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까?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아, 그래요. 거기가 이제 비서실장이 기공식에서 목사님이 10분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 국민이 목사님이 하시는 마인드를 들어야 된다. 라면서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제 국회의사당 회의실을 빌리게 하고, 제가 거기서 모든 국민이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날 전 국민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일어났습니까? 네, 국민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저를 보면은 이제 박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되게 잘하는 합창단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저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지금도 그 전에처럼 집 안에 교회 임시 있는 교회로 있죠? 네, 목사님. 거기 한 몇 명씩 모입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한 8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아, 예. 네. 지금 우리 그쪽에 새로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힘도 필요하고 물질도 더 좀 필요해서 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네. 한 2, 3년 좀 더 기다린다고 괜찮습니까? 네, 목사님. 2, 3년쯤 되면 중앙 형제자매들도 한 4, 500명 되고 그러면 같이 공사 잘 좋을 것 같고, 또 기왕 짓는 것 좀 크게, 또 우리만 쓰지 않고 정부에서도 국회의사당 그 쓰듯이 우리 지난번에 빌려주듯이 그렇게 정부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좋도록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그때가 좀 한 2, 3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현재 제가 다녀가고 난 뒤에 중앙은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매 순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예. 네, 감사한 거는 이제 중앙호공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마인드 행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고 이제 국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사람들도 다 이제 마인드 생방송 나갔습니까, 거기? 네, 라디오 생방송으로도 나갔고, 목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방송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 방으로도. 네. 예. 듣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교회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합니까? 네,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요. 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구원받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가 얼마 된다고요? 지금 지역까지 합하면 150명 정도 되는 것 150명.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좀 하십시오.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네, 목사님 이렇게 다녀가시고 나서 이제 청소년부 장관이 일요일 날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작년에 월드캠프 때 청소년부 장관, 그 고등교육부 장관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고 가셨는데, 이제 그 나라 장관님 중에 이제 2명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서 좀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장관들 또 모든 정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저희가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이제 정부 행사 때 우리가 마인드라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만 이렇게 전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냐 하니까 청소년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불신을 갖고 하느냐,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었고 전부 구원받고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저희가 마인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각 부처의 국장들을 모아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됐는데, 마인드를 듣다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십시오 하니까 한 국장님께서 성경 말씀을 언제 전해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오후에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거기 국장들께서 이제 진짜 마인드를 들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도 나오고 하시고. 네,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요. 한 국회의원께서는 오셔서 자기 남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복음교제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복음교제도 하고, 자기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세미나를 하자고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두 어려운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선교사님 갈 때 처음에 그런 소리 많이 듣고 갔을 텐데. 우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우선 제가 가기 전날에 이제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무서웠습니다. 좀 이제 인터넷에 중화공이라는 글씨만 쳐도 나오는 사진이 다 반군들 사진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두려움도 많았었는데, 목사님께서 통화해 주시면서 중화공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나라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중화공에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참 그때 목사님께서 복음 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제 그때 만난 이제 중화공 사람들이 자 너무 순수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고, 제가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 봤을 때 참 거기서 힘을 얻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원하는 중화공의 마인드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데 대통령도 그거 원하고 계시죠? 네, 목사님. 그럼 우리가 가면은 우리 마인드 교수에게 검료 같은 걸 정부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 이야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교수들을 우선 우리가 그냥 영어 쓰면 되죠, 그죠? 불어습니다. 불어서. 네. 불어하는 교수들 한 5명 정도 보내가지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특정한 학교 몇 개 선정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한 교수들 한 2명 정도 가서 몇몇 개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 마인드 교육을 하는 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그냥 우리 교수들 보내면 되지요. 네, 목사님. 저번에 목사님께서 중앙 오셨을 때 목사님께서 대통령께 50명의 교사들을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보내서 마인드 훈련을 받고 그 교사들이 각 학교에 마인드 교육을 1년 동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이제 그 50명이 한국에 오는 그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아서 이제 이번 월드캠프 때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강사들을 보내고 이제 그 강사들이 50명이 그 선정된 교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교사들이 한국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걸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사를 한 몇 명, 한 두 명 보내면 돼요? 네, 목사님. 2명 보내서 중앙원에 가서. 그럼 강사 검료 같은 건 정부에서 주십니까? 네, 돌아가서 이제 정부 분들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강사 검료 주고 아니면 선교사님 집에 있을 곳이 있습니까? 네, 저희 집에 이제 방도 있고요. 방도 있고 같이 강사들. 그래서 한 2명 정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네. 2명 정도 가서 현재 영어로 강의하면 되죠. 그게 불어로 참 이렇게 불어로. 됩니다. 네. 예, 불어 강의 좋겠습니다. 우리 곧 보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나라의 그 학교 중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하고 싶거든요. 중등학교 다음에 교수 더 많아지면 초등학교도 하는데 중등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한 1년 정도 배우고 가르치도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또 하루 날을 빼서 마인드 교수들을 거기서 육성시키는 거예요. 강의를 해서. 그래서 복음 전에 구원받고 그래서 학교가 전체 다가 이렇게 우리 마인드 교육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우리가 교사들 한 2명을 그냥 보내면 되죠. 네, 목사님. 보내서 정부가 조금 도와줘서 양식 정도, 생활 정도 하도록 도와주고 네. 그리고 또 복음제라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장 바른 방법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강사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현지에 이제 마인드 교수들을 양성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뭐 저녁으로는 현지 교사들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고
교과서 보내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연락을 서로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우간다나 케냐 이런 나라도 대통령이 정말 원하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낼 수 있고 선교사 보내는 식으로 보내면 좀 정부에서 협조할 거라고 믿습니다.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현재 그 교회가 자라가는데 가장 필요한 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 지금 저희가 교회를 하면서 이제 다른 것보다 좀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월세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좀 많이 물질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건축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건축을 해서 빨리 땅을 얻고 들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가 이제 건축하는 부분도 이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기로 됐고. 건축하는 게 현재 거기는 건물을 짓긴 지어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차가 있는 사람들 많이 해도. 우리 앞으로 차를 가지고 버스 운행을 하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동네에다가 시작하고 한 2년쯤 더 지나면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2년쯤 됐지. 설계는 거의 대부분 돼 있고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교회 나오는 성도를 교육하는 이런 문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같이 섞이라. 우리 선교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국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가에 대해서요? 나라가 어떤 나라고 경제가 어떻고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마음을 받고 대통령 구원 확신하시죠? 네, 확신하십니다. 장관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네, 장관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 교회의 형편 좀 이야기하십시오. 좀 어려운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2012년에 내전을 겪고 아직까지 내전이 이제 종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도 밖에서는 반군들이 이제 국민들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테러 위협이 있고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삶도 물가들은 이제 계속 오르고 이제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면서 자, 형제 자매님들끼리도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일주일 동안 그 값도 이제 아끼셔서 그 돈으로 이제 교회에 오시는 차비로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으로 이렇게 계신데 그래도 복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이제 교회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같이 이런 직분 가지는 뭐 장로나 집사가 아직 못 세웠죠. 저희가 집사님 두 분은 저희가 왔을 때 이미 두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현지 사역자분이 한 4가정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교회 2곳을 이제 나눠가지고 더 하고 있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 뭐 한국 가고 싶어 안 합니까? 네, 많이 가고 싶어요. 빨리 한국 가서 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 현지 분들이요, 아니면? 아니 목사님 사모님. 저희 한국도 되게 좋긴 한데요, 목사님. 한국에 오래 있는 것보다 그래도 중앙공원 가 있는 게 마음도 많이 편하고 또 거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편해가지고요. 가서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 몇이나 됩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또 좀 자세히 중앙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우리 한국 형제자매들이 그래서 원하면 중앙 또 같이 선교사로 가서 도와야 할 사람들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해주신 말씀처럼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이제 중화공인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다녀가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변하려면은 죄 사함을 받아야지 그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지 중화공이 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감사한 게 어디를 가든지 저희가
정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한국 오기 바로 직전에도 이제 노동부와 함께 중화공 방기 수도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돌면서 이제 강사비 받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들을 열렸고요. 자, 나라는 많이 가난하지만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진지하고 더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살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거의 형제 자매들 이야기하나요? 어떤 형제가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네. 그런 형제 한 몇 명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참 형제님 한 분 중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에 연결되신 분은 참 집안에서도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시고 그래서 거의 고아처럼 이렇게 자라시면 세상에 불만도 많았었고요. 참 그렇게 이제 있다가 이번에 박 목사님 그 오시는 행사 때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다 참석하면서 듣게 되었고요. 그 계기로 구원을 받고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항상 이제 모든 교회 일에 이제 참석을 하고 또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바뀐 간증도 이렇게 하고 복음 전하는 간증을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게 제가 학교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친구들이 마인드 교육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인드 교육이라고 하고 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인드 교육이 복음이란 단어 모르시고 이제 마인드 교육이 이제 죄사함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마인드 교육을 전한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또 간증하는 전도자가 많아졌겠네요. 네, 이번에 돌아가면은 성교학교 이렇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긴 저 자동차도 한 대 있으면 좋죠. 네, 우선 지금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요. 네, 더 있으면 그렇습니다. 쓸 수 있어요. 잘 굴러가요. 예. 예, 자동차. 자동차는 좀 있어야겠어요. 거리가 멀고 해서. 네, 맞습니다. 예. 신방 갈 때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그 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이번 한국의 월드캠프 보고 목사님께서 이제 마인드 교수 그 워크숍을 하시면서 이제 마인드의 꽃은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700명 되는 형제자매님들이 그 마음을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 봤을 때 아 나도 빨리 중화공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형제자매님들 다 이제 마인드의 꽃은 복음이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마인드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렇게 주셔서. 지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성도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렇지만은 또 나라가 어렵지만은 빨리 나라가 그 국력도 강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해서 복을 받아서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구원받은 나라가 되고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돼서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기도하고 또 앞으로 필요할 때 물질도 지원하고 또 센터 짓는 것. 그 센터가 좀 현재 우리 교회 사는 가정집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땅이 그죠? 네, 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차를 가진 사람들이야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짓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2, 3년 연기해 두고 좀 더 이제 건방이나 좀 더 크게 예배당을 지어서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집이나 또 우리 마인드 강사한 집이나 그런 준비되면 너무 좋겠고요. 혹시 정부에서 우리 마인드 교수 가게 되면 그 뭐 교사월 급료 주고 그러죠? 네, 그 부분 다 상의해가지고요, 목사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교사들은 한 달에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이제 학교 교사 월급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되고요, 목사님. 이제 대학교도 나라에 8만 원 가면 살죠 한 달. 네, 좀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쪽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부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로 삶이. 저희 이제 중화국은 그냥 일반 여자들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머리 이렇게 장식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사는데요. 이제 저희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시는 이제 부인자매님들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을 할지 항상 오셔서 또 부엌 일도 하시고 또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면서 또 같이 복음도 전하시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여성 리더 포럼도 이제 부인회에서 직접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이제 많은 여성 리더들이 와서 구원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그 키로수는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한 2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는 데까만. 네. 한 몇 번 갈아타고 와서 그렇죠? 예, 경유지가 많습니다. 가는 것도 단순하진 않겠네. 맞습니다. 뭐 3일 갔다 와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예. 가는 모자라고. 지금까지 중앙공의 선교 저희들이 안 한 게 했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 가신 뒤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새롭게 정부와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또 위에서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필요한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종종 우리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한 주간 집회도 1년에 한 몇 차례 하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그 중앙교회, 중앙원 가서 교회 목회하면서 느낀 마음 좀 우리 형제하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목사님, 가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 있었는데요. 네.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여기가 저희 나라가 아니라 또 저희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쉽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셨고 가서 진짜 봤던 중앙국의 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를 또 듣는 거를 너무 감사히 여기면서 이렇게 들었고요. 또 저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목사님께서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더 큰 집과 예배당을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 쫓겨났을 때 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보면서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신다는 걸 많이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 월드캠프 참석했던 청소고등부 장관들이 왔었는데 네. 그분들이 구원 다 받으셨죠? 네, 구원 다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도 많이 돕고 하십니까? 네, 많이 돕고 계시고요. 또 고등교육부 장관님은 이제 계속 만나면서 성경 공부도 이어서 하고 있고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끝으로 현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떻게 발전해 갈 건지 좀 이렇게 기대하신 바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중앙공 대통령께서도 작년 한 해 한국에 방문을 하시고 처음으로 한국을 보시고 너무 놀라셨습니다. 예. 한국을 따라가야 이제 중앙공이 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의 것들을 이제 따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거는 새마을 운동도 하지만은 이제 국민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전 그러면서 IYF를 만나고 또 저희 선교회를 만나고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공이 발전하는 일은 이제 모든 국민이 죄사함을 받고 마인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요. 목사님께서도 대통령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귀담아서 들으셨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께 정말 구원받으시고요. 저들한테 극진히 해주셨어요. 대통령 구에도 또 최후 만찬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앞으로 자주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들 보내 집회도 하고 그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하고 또 끝으로 우리 전 세계에 우리 있는 선교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시죠. 참 저희가 이렇게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님께서 참 선교회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선교를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참 저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배고프면 하나님 찾아야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를 보내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을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께서 참 월드캠프 때 참 많은 목회자들이 또 귀빈들이 저희가 전하는 복음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가 되는 걸 봤을 때 너무 소망스러웠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하나가 많이 놀라웠습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이 변할 거고 한국의 기독교가 변할 거고 전 세계가 저희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옆에서 또 증인으로 같이 볼 거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사모님도 이렇게 나오신 거를 뵐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사모님이 계셨더라면 사모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제 아내는 제 다른 것보다 참 되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참 저희가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아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 해주셨던 그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이제 그 부분 많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30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젊은 선교사 부부께서 지금 파송된 지 2년 만에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비밀은 역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은 그곳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국가의 발전과 또 변화를 절실하게 느끼는 대통령께서 이 겸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장면은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화공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귀한 것은 저희 선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사를 지원해서 선교학교를 마친 뒤에 어려운 날에 자진해서 가서 특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라서 모두 기피하는 곳인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일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나라가 좀 더 부유해서 밥을 굶는 사람이 없고 저도 하루에 3끼만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또 이 선교사 역사 속에 많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앙아프리카에 사는 신성욱 선교사를 만나봐서 저도 가서 현지에 같이 좀 지내보기도 했는데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산 그런 귀한 열매 맺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더욱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